특창 잘 들으셨나요? 요 근래 저 노래를 듣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 전에 특창으로 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설교보다는 그냥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2장 32절 그리고 예레미야 4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코로나19는 질문이다. 코로나19는 질문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과 그걸 말하는 거겠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여기 보니까 지도자 또는 두목이라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세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 흐름과 갈 길과 할 일을 아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흑사병이라고 아십니까? 패스트라고도 하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팬데믹, 그러니까 어떠한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게 돼서 세상이 바뀐 역사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럽의 흑사병이었습니다. 이 흑사병은 아시아에서 전파가 되었는데 이 전염병의 창궐로 유럽 전역이 초토화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흑사, 블랙 데스, 죽으면 시커멓게 변해서 죽는다, 아니 걸리면 그렇게 죽는다 해서 이 병의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흑사병이 중요한 이유는 이 흑사병이 끝난 이후에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붕괴를 가져왔는데요. 인본주의와 르네상스 그리고 민주주의를 태동했던 씨앗이 이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이 14세기에 흑사병과 서유럽의 이제 모습을 그려낸 건데요. 이 패스트, 흑사병이 끝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약 1350년 무렵에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 인구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외의 결과도 있었대요. 이렇게 수천만 명이나 목숨을 잃고 유럽이 힘들어지니까 새로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발전의 토대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흑사병은 농부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동력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급격하게 죽고 일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한 이들에게는 노동력이 부족해진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되게 귀하게 된 겁니다. 농사꾼들이. 그러니까 이 농사꾼들이 귀족들과 협상을 하는데 뭔가 좀 위상이 올라갔겠죠. 힘의 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노들이 일했던 봉건 제도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유럽을 보다 근대적이고 상업적이고 자본주의 세계로 빠르게 변화시켰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카톨릭이 중세 유럽을 점령하고 있었고 뭔가 아프면 교회 가서 신부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는 게 그 당시의 방법이었는데 이 흑사병은 종교도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자 신이 의미가 없구나 하면서 인본주의가 등장하고 카톨릭이 무너지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중세시대의 전염병 발병을 막기 위해서 옷을 태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은 점점 없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바다와 바다를 건너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륙과 대륙을 바다를 통해 건너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 유럽의 전염병이 막 창궐하니까 이제 새로운 대륙을 찾아서 막 개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럽의 식민주의가 시작이 되었고, 대규모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 현대화, 기술의 투자, 그리고 해외적 팽창, 이런 걸로 해서 세상이 뒤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서유럽 국가들을 세계의 강력한 나라로 급부상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거 하나가 한 시대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벌써 코로나가 생긴 지 한 10개월이 되어 가네요. 그렇죠? 작년 12월쯤에 중국 우한에서 생겨나서 약 1년 정도 벌써 시간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19가 언제가 끝나겠죠? 그럼 코로나19가 끝난 뒤에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원래 이번 주 오늘부터가 동전앞에 패스파인더 캠폴이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하는 날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캠폴이를 못합니다. 그래서 동전앞에서 온라인으로 캠폴이를 내일부터 매주 안식일마다 4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제목이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별처럼 빛나는 인물들이 되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별이 빛나는 10월이라는 제목으로 캠퍼리를 진행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재작년에 패스파인더가 이제 시작을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캠프를 참석을 하고 올해 갈라 했는데 못 가게 됐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각 교회 패스파인더를 이제 소개하는 소개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좀 못하지만 올해는 저희가 활동을 못해서 작년 사진을 가지고 제가 1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제가 그걸 만들면서 되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모두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라고요. 되게 이상했어요. 작년 사진 갖고 제가 만드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서로 접촉해가지고 지금 이제 개척대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런 사회적 거리 없이 함께 모여서, 잘 보이시나요? 방송 여기 1번 불 꺼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서로 만나서 배우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읽고 성경 보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동네를 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이거 다 작년에 했던 것입니다. 작년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저희가 뭘 했었냐면 아내에겐 휴식을, 자녀에겐 추억을, 그래서 아빠 어때요 캠프, 그래서 엄마들은 다 집에 놔두고 아빠들이 애들 데리고 1박 2일 동안 했던 걸 또 작년에 했었습니다.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어색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만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지금 이제 올해 저희 둘째 아들 지환이가 1학년인데 지환이가 학교로 갈 때는 마스크를 안 써보고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 사진 갖고 막 이렇게 수업하는데 애들이 그런대요. 선생님 왜 저 사람들 마스크 안 쓰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수업 시간에. 애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스크를 안 쓰고 했던 세상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스크 안 쓰고 마음대로 거리 활보하고, 마스크 안 쓰고 쇼핑하고, 마스크 안 쓰고 소그룹하고, 교회에서 예배 들었던 날 기억나세요? 제가 또 찾아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예배 드렸던 게 언제인가. 이게 올해 2월 20일 안식일입니다. 마지막 경배와 찬양. 이때 이렇게 교회 나와서 경찬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때가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침 제가 또 사진을 찍어놨나 봐요. 찾아봤더니 여기 이제 그날 우리 찬양대 소그룹 활동 마스크 안 쓰고 동그랗게 모여서 안교교과 토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 막 모임방 만들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소그룹 이렇게 모여서 했고, 그다음에 저기 찜질방에도 소그룹이 모여서 안교교과 토의를 했던 게 불과 8개월 전입니다. 불과 8개월 전. 얼마나 어색하고 낯선지요. 여러분,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그 전의 모습대로 마스크 안 쓰고 서로 대면해서 사회적 거리 없이 함께 모여서 밥 먹고 소그룹하고 그런 날이 다시 올까요? 다시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는 질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코로나19는 질문이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 개인은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교단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올해 12년차 아직 초년병 목회자입니다. 제가 인턴을 마치고 저기 양양에 있는 조그만 곳에서 딱 3년 단독 목회한 거 외에는 계속 부목사로, 올해 벌써 부목사로만 6년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어쨌건 이렇게 많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죠. 그래서 올해 제가 춘천중앙에 온 지 3년째가 됩니다. 보통 부목사 임기가 2년, 3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다시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단독을 가게 된다면 내가 화금도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올 초에 제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는 게 좋은데 많은 기회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올해 1월 1일부터 새해 계획으로 혼자서라도 내가 한번 화금도 설교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혼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진짜 컴맹입니다. 컴퓨터 잘 못해요. 그래서 컴퓨터를 못하지만 유튜브 설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혼자 이제 컴퓨터 어떻게 하는지, 영상 편집 어떻게 하는지 혼자 막 한 달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그냥 요즘에 화금도 혼자 설교를 열심히 해서 올리고 있어요. 왜 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어차피 단독 나가야 되니까 단독 나가면 그 감각을 읽고 싶지 않아서 혼자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20년 1월 달에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이렇게 진짜 컴퓨터 몰라가지고 이거저거 혼자 공부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제가 올해 2월 10일 날 처음으로 개인 유튜브를 개설하고 말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전이었습니다. 코로나 상관없이 저는 그냥 혼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가 시작한 지 10일 뒤에 2월 22일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예배 드렸던 마지막 예배, 이때부터 예배가 중단되었죠. 4월 초까지 물론 저희 교회를 열고 교회에서 재림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실제적인 설교 예배를 한 2개월 동안 못 드렸던 것이 과거에 있었던 저희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느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그때는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전국 다 그랬죠. 전국 재림교회 다. 준비된 게 거의 없구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족하지만 혼자 화금도 설교를 열심히 녹화를 해가지고
함께 나누었었고 이제 나름대로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까지는 아직 저희 춘천종합교회 유튜브 채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4월 11일 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다시 설교를 시작하셔서 비록 마스크를 쓰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약 2개월 만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일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시기를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고민하셔야 되고, 연구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세상이 바뀔 것이고 지금도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고 선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고민하고 각자 답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저도 처음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솔직히 뭐 한두 달 쉬면 좋겠네 그랬었습니다. 한두 달 쉬면 뭐 어차피 금방 없어지겠지,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메르스도 그랬고요, 사스도 그랬고 금방 다 잡혔거든요. 금방 잡히겠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전 앞에 11조가 부족해서 목회자 월급이 깎이고 점점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거 심각한 거구나. 코로나19가 우리 교회에게 주는 질문, 아니 목회자, 전 앞으로 목회를 30년 더 해야 되는데 12년 차 목사인 저한테 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목회할 세상은 완전 바뀔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많은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코로나19는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앞으로 예배 못 드려. 너 이제 소그룹 못해. 함께 식사도 못하고 교회 활동 못해. 선교 꿈도 꾸지 마. 못해. 못한다고. 못해. 그게 계속 10개월 동안 우리에게 들렸던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지 마라. 뭐 되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 그냥 여기에 순응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 소그룹, 성경 공부, 전도, 찬양, 이거 정말 생명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19는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 대면 예배가 또 없어지고 아예 법적으로 막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직 30년 더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사로서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기 너무나 좋고 행복한데 그걸 못하면 난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심각한 고민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사역에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한번 세상이 확 바뀌었죠.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기 기반의 대량 생산의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또 세상이 한번 바뀌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이었습니다. 드디어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식가들이 말하기를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빅데이터,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혁명.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완전히 다른 세상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고 이미 도래했다고 보고 있죠. 지금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본이요, 돈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지금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때 있었던 그 자본들이 지금 다 어디로 이동한지 아세요? 코로나19로 정말로 환호성 지르고 좋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디지털, 온라인. 그쪽 사람들은 지금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온라인, 디지털에 적응하고
그것을 선교적으로 이어가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춘천중앙교회에 2020년 이후에 우리의 미래 예측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대기업들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 같냐? 그럼 거기에 맞춰서 돈을 투자하고 이윤을 창출하죠. 물론 우리는 말씀과 예언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미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예측 시나리오는 남들이 써주는 것이 아닙니다. 합격해주지 않습니다. 연합회해주지 않아요.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운명은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야 합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원회에서 아니면 장로회에서 아니면 집사회에서 더 자주 모여서 2020년 이후에 춘천중앙교회에 어떻게 선교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왜요?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그전 세상은 돌아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교회의 목적이 선교고 전도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 요람에 187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원의 주된 관심은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전도 사업을 계획하고 촉진하는 일을 포함하여 적소의 활동적인 제자 훈련안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원에 모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자 훈련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이 모든 직원의 안건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거 우리 해야 합니다. 내년을 위해서, 앞으로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 요람에요. 교회 직원의 일이 그 교회의 생명과 건강과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더 좋고요. 필요하다면 더욱 자주 모일 것이다. 지금이 그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원회를 더 자주 해야 됩니다. 더 많이 모여야 됩니다. 더 많이 회의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교회의 운명을 위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비대면으로 선교할까? 어떻게 비대면으로 전도할까? 어떻게 방문할까? 어떻게 봉사하고 예배할까? 그리고 찬양하고 사역할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같이 고민해 주시고 의견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그렇게 교회는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만찬도 온라인으로 못할까요? 올해 성만찬 한 번도 못했거든요. 성만찬도 한번 온라인으로 해보고 이번에 장막포인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교회 전도회도 한번 온라인 전도회도 해보고 뭐 그런 거 우리 고민해보고 계획 세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람 안 모이니까 전도회 다 패스하고 비대면이니까 성만찬 다 못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김미경 강사의 책에 있는 4가지를 제가 좀 공부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리부트 공식 4가지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우리 교회적으로 좀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어려운 단어이지만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세상과 연결하라. 두 번째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완벽히 변신하라.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라. 네 번째, 세이프티 의무가 아닌 생존을 걸고 투자하라. 제가 하나씩 좀 교회적으로 좀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택트를 넘어서 온택트로 세상과 연결하라고 이 강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집회를 하려고 그러면 미들맨, 중간 다리의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들맨이 있어가지고 강사를 이제 선정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들을 모은 일까지 도와줍니다. 강사가 직접 모이지 않잖아요. 직접 모아주는 걸 이렇게 도와주면 강사가 와서
뭐 강의를 하고 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미들맨이 있었던 직종인 사람들이 다 실직했다고 합니다. 왜요? 대면 강의를 못해요. 지금은. 그쵸? 대면 강의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강사와 청중이 직접 1대1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길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이민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세상으로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춘천중앙교회라는 것을 디지털 세상에다가 던져놓고 교회의 말씀과 귀한 어떤 소스를 해놓고 사람들이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5%만 준비되면 바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바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죄송합니다. 저희 얘기를 조금 해서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구독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꾸준히 말씀 올리다 보니까 이제 8개월 정도 아직도 미미하지만 현재 구독자가 143명입니다. 매일 150명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제 유튜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갑니다. 제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리고 제가 8개월 동안 쭉 계산해 보니까 8개월 동안 약 38,000번의 조회수가 있었고 8개월 동안 순 시청자,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여러 번 볼 수 있잖아요. 순수한 시청자가 몇 명이었냐면 8개월 동안 4,800명이었습니다. 미국과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시청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말씀을 연구해서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온택트로 세상과 지금 교통하고 있는 거죠. 현재 물론 우리 춘천중앙교회는 아직 이것을 비공개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 교인밖에 접속을 못하지만 저의 제안은 지금 당장 춘천중앙교회를 위해서 방송실에 더 좋은 장비를 위해서 저 카메라 빨리 바꿔야 되고요. 방송실에 있는 유튜브 할 수 있는 장비를 최소한 빨리 좋은 곳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이제는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컨텐츠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놓고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방문하는 거, 교회 활동 영상들 이런 거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교회 유튜브를 보고 야 이거 참 되게 좋은 교회네 라는 거를 보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병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 연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완벽히 변신하라. 이게 뭐냐면 한 가지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그다음에 블로그, 인스타그램, 잘 모르신 분 좀 죄송합니다. 페이스북, 뭐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뭐 이런 거 모든 채널을 다 이용해가지고 온라인 사역에 우리가 함께 뛰어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춘천중앙교회만의 인스타, 페이스북, 클럽, 밴드, 유튜브, 팟빵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체질이 다 변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는 내가 집에 있으면서도요. 혼자 집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어느 지역과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집 밖에 안 나가도 다 소통할 수 있어요. 집에서 장사하고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전체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내가 지금 온라인에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온라인상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거기에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약간의 논란이 있는 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마지막 사명이라는 재림교회 사역자의 유튜브입니다. 강남 하늘빛교회라고 동전 앞에 현재 교회입니다.
구독자가요 6만 7천 명입니다. 구독자가. 여기 보면 보이시죠? 위에 핸드폰 번호부터 해가지고 쭉 다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는 올해도 유튜브 사역으로 약 30명 정도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 일반 개신교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한 설교가 조회수가 100만 명이에요. 한 설교를 100만 명이 들었습니다. 재림교회 전교인 숫자가 20만이 안 되잖아요. 누가 들었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재림마을 교단이요. 재림마을 교단 공식 사이트가 구독자가 1만 명이 안 돼요. 근데 한 개인 교회의 사이트 구독자가 6만 7천 명이라니까요. 교단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이 사역 범위가. 이거는 채널7 여러분 아시는 김대성 목사님입니다. 김대성 목사님 여기 구독자가 1만 3천 명 정도 돼요. 이분은 은퇴 목사님이십니다. 은퇴하신 뒤에도 은퇴하니까 어디 뭐 방문 다니고 이렇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고도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튜브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통 한 설교당 뭐 조회수가 막 10,000명, 뭐 5,000명 이렇게 설교를 들어요. 위에 보이시죠? 여기 보면 전화번호랑 뭐 이메일 번호랑 해서 말씀을 듣고 원하는 사람은 찾아오게 합니다. 이게 뭘까요? 방에서는 녹음을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녹화해서 올리면 몇천 명이 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이. 그래서 저도 또 죄송합니다. 또 제 얘기를 해서 제가 올해 전도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이제 좀 훈련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곳은 없고 그래서 제가 혼자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요즘에 온라인 전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이제 7주차인데요. 약속을 믿으면 행복이 봅니다. 라는 것으로 제가 매주 안식일마다 전도회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합니다. 전 요즘에 꿈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요즘에 영어를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영어를 공부하냐면요. 영어로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제 이제 꿈이 생겼어요. 영어로 설교하면 좋겠다.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면 보통 전 세계가 다 영어권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새로운 꿈을 갖고 요즘에 영어 공부를 조금씩 하루에 30분씩 하고 있습니다. 춘천중앙교회가 이러한 온라인 사역의 중심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춘천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영적인 복음을 전하는 춘천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우리에게 주신 전 개인적으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상의 기업들은요 이미 2025년에 가 있다고 합니다. 2025년에 이미 가 있어서 세상이 바뀐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절대로 그 선교의 역량이 세상보다 뒤처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세이프티, 의무가 아닌 생존을 걸고 투자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교단이 사냐 죽나는 전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급작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5년치 공부를 후딱후딱 하셔야 됩니다. 5년치를 앞당겨서 공부해야 합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3년 초등학교가 처음에 되게 힘들어 했었습니다. 왜냐면 온라인 시스템이 안 돼 있었거든요. 온라인 선생님들 막 그거 하느라고 처음에 다 공부했어요. 교육 다 온라인으로 가고 있죠. 쇼핑 다 온라인입니다. 예배도 다 온라인이에요. 다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절대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여기에 적응하고 여기에 순응해서 이것을 어떻게 선교적으로 복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우리 교회가
더 넓은 영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5년치 골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 김미경 저자는 말하기를 이것이 골든타임이 올 연말 또는 내년 2월까지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때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라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제는 온택트로 세상과 연결되어야 하고요. 다양한 디지털 소스를 통해서 완벽히 우리 교회가 변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존을 걸고 여기에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는 질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심각하게 또 신속하게 바뀌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여기에 적용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써있죠. 마태복음 24,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재림 때가 노아의 때입니다. 누가복음에도요.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시대의 노아가 우리거든요. 그럼 노아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사명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대요. 그리고 당세의 완전한 자였고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우리가 14만 4천이 될 수 있잖아요.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흠이 없는 자들, 완전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그럼 노아가 한 일이 뭐였을까요? 노아 방주 만들었죠. 방주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노아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 노아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러니까 방주에 탈 때요. 노아는 양식을 가지고 탔습니다. 저축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와 그들, 즉 동물들의 식물이 되게 해라 라고 말을 했고 노아는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게 됩니다. 노아가 뭘 했다고요? 양식을 저축했다고요. 그리고 그 저축한 양식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장이잖아요. 24장 1절부터 쭉 보면 재림의 징조, 기근이 오고 해가 어두워지고 쭉 나옵니다. 갑자기 재림의 징조가 나오다가 분위기가 딱 바뀌는 것이 44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재림을 준비하래요. 그럼 도대체 재림 준비가 뭐냐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인가? 여기 써 있습니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뭐하는 사람이래요? 양식 나눠주는 거래요. 양식.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성경에 복이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재림장에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양식을 나눠주래요. 이 양식이 뭘까요? 우리가 나눠줄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세상의 유일한 양식, 생명의 양식,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 복음을 저축하고 그 복음을 나눠주고 그것이 재림 준비이며 그러한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생명의 양식을 저축해야 됩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에 교회의 모든 방송에 귀한 말씀들을 차곡차곡 저축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나눠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그것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오프라인과 그거를 함께 병행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선교와 함께 온라인 선교에도 투자하고요. 춘천을 넘어 한국 전 세계적으로 생명 양식을 나눠주는 춘천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에 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여
전혀 다른 세상이 된 코로나19 이외의 그 세상을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세상을 뒤덮을 수 있는, 더욱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비록 원치 않는 코로나19로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말씀과 예언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기를 그저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서 개인적으로, 가정별로, 교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하고 선교를 잘할 수 있을지를 더 많이 기도하고 연구하는, 그래서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찾아오고 교회가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